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분들을 한번 뒷모습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한 줄로 요약이 될 겁니다. 아,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요약이 될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뒷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분 이걸 참 주장을 했지 라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나 장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영정 속의 그림이 언젠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그 내 영정 사진을 보고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을 할 때 어떻게 요약이 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꼭 합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오래된 책입니다. 이 땅에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 사역자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사역자가 어떤 예수를 생각나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잊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우엔은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드러내지고 고백이 될 때 치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져 있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처를 드러낼 때 치료가 시작이 된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지나갈 때 지금 나를 불쌍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중풍에 걸렸습니다. 무덤병 걸렸습니다 라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가셔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견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다 말씀한 것거든. 내가 병든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상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인간이 겪는 내가 겪는 이 상처는 나만이 겪는 상처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겪으신 상처다. 그분의 스토리와 내 스토리가 연결될 때 치유가 생각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붙드심이 생각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붙드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이 뭘까요? 옛날의 사건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민족의 DNA가 늘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애굽의 탈출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는데 또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DNA가 딱 있어요. 그 회상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 기억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치유하심이, 붙드심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갈 바를 모르고 집을 떠나온 방황하는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를 놓으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닥다리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생각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땅에 없을 때 내 후배들,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겨야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5절에 세 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생각나게, 생각하게 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 나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헬리나 오웬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생각할 때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 인생이 떠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 삶을 이렇게 보일 때에 어떤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만 했다라고 생각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자기 인생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다가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빴어 근데 나는 없었어 이런 추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임종을 하며 임종 직전에 내 후배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봅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15절에도 말합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 무엇? 여러분 예수 임종시에 베드로가 임종시에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 수제자였지. 수제자로 기억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그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으로 기억나게 원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말씀대로 살았던, 베드로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상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았던 요셉. 그래서 자기 민족을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이 다시 민족이 형성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요셉. 바로 왕이 요셉이 죽을 때 국장을 했어요. 자기와 똑같이 자기 죽을 때처럼 똑같이 국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여러분 오시 아는 대로 멋지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는 요셉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린 사람, 애굽을 살리고 흉년에 살린 사람을 격되기 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죽을 때 후배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셨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지금 미라로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일단 묻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나도 내 유골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고 약속을 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죠. 얼마나 급하게 탈출하는데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가지고 발효도 되기 전에 빵 반죽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트 없는 밀 반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그 급하게 나가는 중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아, 요셉 약속하셨지. 바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급한 중에도 가서 요셉의 유골을 수습해서 그걸 가지고 행렬 맨 앞에 그 요셉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시키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이 아주 후배들에게 계속 세뇌됐으면 그 급한 중에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의 분명히 이루어져. 그게 오늘 베드로가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야. 말씀대로 살아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말씀이 약속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를 보면 오늘 베드로는 분명한 자기 신앙의 체험이 전달되고 기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수십 번 들을 수도 있어요. 수십 번. 아, 내가 말해 그 사건, 그 일을 만났는데 어쩌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계속 그분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 돌아보면 그분에게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건 다 관계없어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아주 변화되세요. 이 땅에 어떤 피로도 빨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으로 변화됩니다. 너무너무 놀라 황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 잊혀지지 않는 체험이 있어요. 바로 이 체험이에요. 내가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그리고 보니까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야, 그 참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했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본 이 지극한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광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이게 능력이.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주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 권세, 이걸 능력, 디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야, 그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내 사랑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고,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야.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의 큰 손을 가지고 디나미스라고 말 안 합니다. 무슨 뭐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고 디나미스라고 안 합니다. 디나미스란 이 그 놀라운 능력을 얘기할 때는 창조의 능력을 얘기할 때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과 또 강림이 나옵니다. 강림이란 단어 헬라어는 파루시안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보았던 변화도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뿐 아니라 그 장면은 그때가 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내가 한 말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 헬라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던 때거든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에 엄청난 신화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들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화를 따라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 초대 기독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가 교묘히 섞여져 가지고 이게 신화인지 사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건 체험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16절에 보시면 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능력, 그 역사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난 체험도 있고요. 최근엔 여러분 제가 그저 아시는 대로 뇌졸중에 걸린 사람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태문이 열려서 자녀가 낳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이 문제를 주 앞에 드러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덮고 엎고 이건 잊어버리는 사건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불쌍한 내가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적당히 안 넘어가지요. 우리 이런 성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름이 드러나고 함께 할 때가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부동산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버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설교는요,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후렴까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벌어 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사경회를 할 때 저한테 제 감리자 때 저한테 뭐라고 한지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부동산 얘기만 해요. 여러분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없어 부동산 얘기만 하나. 여러분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우리 이모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내 인생이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체험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또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 내가 체험한 것도 있고 내가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건 구약의 성경을 얘기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을 예수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기까지 너희가 함부로 성경을 설명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복을 받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하는 분이 3명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복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 내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엄마는 달마다 나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를 지켜라, 이거 해라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나 살아야지. 이런 그런 어떤 것이 기억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은혜가 기억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